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은 그곳 마므레에서 남쪽 네겝 지방으로 이주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살았다. 후에 그는 그랄에 가서 머물게 되었다. 거기서 그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은 곤에 그녀를 자기 궁전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데려온 이 여자 때문에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이미 결혼한 유부녀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비멜렉은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여, 죄 없는 사람을 죽이시겠습니까? 그는 나에게 이 여자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 하였고 이 여자도 그를 자기 오빠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이 일을 깨끗한 마음으로 했으니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 나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그 여자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예언자이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여 내가 죽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 여자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딸린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비멜렉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일을 말하자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당신은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나와 내 나라에 이런 큰 죄를 불러들였소?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였소.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얘 아내를 탐내서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내 이복 누이 동생이었는데 나와 결혼하여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향에서 내어보내 방랑 생활을 하게 하실 때에 내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당신은 나를 오빠라고 하시오.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오. 그러자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주며 당신 앞에 보이는 것이 다 내 땅이오. 아무 데서나 살고 싶은 곳에서 사시오 하고 또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 오빠에게 은화 1000개를 주어 그것으로 당신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이 깨끗하다는 증거로 삼겠소.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여호와께서는 아비멜렉의 집안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들을 고치셔서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셨다. 마태복음 19장.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그때 많은 군중이 따름으로 예수님은 거기서도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구실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되면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이혼하라 고 했습니까? 하고 그들이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것은 너희가 고집이 세고 악하기 때문에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음행한 일도 없는데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이 다 이 말대로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처음부터 결혼할 수 없는 몸으로 태어난 남자도 있고 불구자가 되어서 결혼할 수 없는 남자도 있으며 하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을 포기한 사람도 있다. 이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그때 사람들이 손을 얹어 축복해달라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하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어째서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계명이다. 저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청년은 재산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무엇을 받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새 시대가 되어 내가 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 나를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벌인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 갑절의 상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앞서도 나중에 뒤떨어지고 지금은 뒤떨어져도 나중에 앞설 사람이 많을 것이다. 느헤미야 9장.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여 금식하며 삼배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은 채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서서 3시간 동안 낭독하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3시간 동안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이때 레위 사람 여수아, 바니, 감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랴, 또 다른 바니 그리고 그나니는 단상에 서서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였으며 또 레위 사람 예수아, 감미엘, 바니, 하삼느야, 세레랴, 호디야, 스바냐, 브다이아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자, 일어나 영원히 계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러자 에스라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합니다. 주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며 하늘과 별, 그리고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주께 경배를 드립니다. 주는 아브람을 택하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어 그에게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그가 주 앞에서 신실한 것을 보시고 그와 계약을 맺어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브리스족, 여부스족, 기르가스족의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으니 참으로 주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는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 땅 백성들을 치신 것은 그들이 주의 백성을 잔인하게 학대한 것을 주께서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로 주께서는 오늘날까지도 잊혀질 수 없는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주는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 주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으며 그들을 추격하는 원수들을 깊은 물에 돌을 던지듯이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갈 길을 비춰주셨으며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주의 백성과 말씀하시고 훌륭한 주의 법과 규정을 주셨습니다. 또 주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가르치시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해
그 모든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굶주릴 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고 그들이 목마를 때 바위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먹이셨으며 또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교만하여 고집을 피우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한 지도자를 세워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는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쉽게 화를 내시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고 외치며 주를 모독했을 때에도 주는 크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비춰주셨습니다. 또 주께서는 성령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만나를 주시며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셔서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셨으므로 그들은 떨어진 옷을 입지 않았고 신발이 없어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주께서 많은 나라와 민족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시온 왕이 다스린 헤스본과 옥왕이 다스린 바산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고 그 조상들에게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며 그들의 요새화된 성들을 점령하고 기름진 왕과 온갖 좋은 물건을 가득 채운 그들의 집들과 이미 파놓은 우물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원과 많은 과수원을 빼앗아 배불리 먹고 마시며 주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주의 법을 저버리고 주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예언자들을 죽여 주를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환난 중에서 주께 부르짖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지도자들을 보내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자 다시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을 버려 원수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시 부르짖을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여러 차례 구출해 내셨습니다. 주는 그들에게 주의 법에 순종하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교만하여 사람이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 주의 법을 거절하고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고집을 피우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주의 예언자들을 통해 성령으로 그들을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버리지 않으셨으니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두려운 분이시며 사랑의 계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리아 왕들이 우리를 괴롭힌 때부터 우리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예언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까지 당한 고통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소서. 그러나 주는 우리를 벌하시는데 공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고 주의 명령과 경고를 듣지 않았으며 그들이 주께서 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서 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았으며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셔서 과실과 다른 좋은 산물을 먹게 하신 이 기름진 땅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농산물을 먹고 우리와 우리 가축을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 우리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며 다시 주를 섬기기로 합의하고 성명서를 작성하여 여기에 우리 지도자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 에베소에 왔다. 바울은 거기서 몇몇 신자들을 만나 물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침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의 침례입니다.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내려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하고 사람들과 토론하며 그들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미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연하게 바울의 가르침을 비난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떠나 날마다 두란노 학원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두 해를 계속하는 동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희한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대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한 귀신들이 나갔다. 이때 몇몇 떠돌이 유대인 무당들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하였다. 그들은 악한 귀신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나오너라 하고 외쳤다. 유대인의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런 짓을 하였다. 그러자 악한 귀신이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모두 때려 눕히자 그들은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쳐 나갔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모두 두려워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였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도 찾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을 공적으로 고백하였고 많은 마술사들도 그들의 마술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불태웠는데 그 책값은 무려 5만 드라크마나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은 힘있게 계속 퍼져나갔다. 그 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에도 가봐야겠다고 하였다.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가운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그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물러 있었다. 그 무렵 사도들이 전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에베소에 큰 소란이 일어났다. 거기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인이 있었는데 그는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조 신전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게 하였다. 그가 하루는 직공들과 동업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면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을 여러분도 보고 들었을 줄 압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사업에 대한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가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와 온 세계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마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위대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하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이 일로 그 도시가 온통 소란해졌으며 군중들이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주장으로 달려갔다. 그때 바울이 군중들 앞에 나가려고 하자 신자들이 못 가게 말렸고 또 아시아 지방의 로마 관리 중 바울의 몇몇 친구들도 사람을 보내 연극장이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렸다. 한편 군중들은 왜 모였는지조차 모르고 저마다 떠들어대서 연극장 안이 야단 법석이었다. 그때 몇몇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군중들 앞에 내세웠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모두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며 변명하려고 하였으나 군중들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일제히 위대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하며 약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댔다. 마침내 서기장이 나와 군중들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 도시가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신상의 수호자가 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정하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끌고 온 이 사람들은 신전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또 함께 온 직공 여러분이 고소할 사람이 있으면 재판할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거기에 가서 고소하도록 하고 그 밖에 다른 문제가 있으면 합법적인 모임에서 해결짓도록 하십시오. 아무 이유도 없는 오늘의 이 소란 때문에 우리가 로마 정부로부터 문책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불법 집회에 대하여 우리는 변명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군중들을 해산시켰다.